오늘 이제 로마서 1장 말씀은 참 쉽지 않은 말씀이기는 해요. 이 로마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하면 유대 민족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유다 민족, 우리나라는 한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민족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면 또 국가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 뭐라 그럴까, 율법적으로 아주 완벽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바리새인이라든지 서기관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이제는 이번 절기 동안에는 율법사하고 서기관은 똑같은 존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고 율법을 알되 능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왜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나?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나? 이거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계속 사도 바울에게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고, 계속 정체가 뭐냐고 계속 물으니,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정체를 밝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뭐 학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가진 돈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둘째가라면 서러울 부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말리엘, 이 굉장히 유명한 학사죠. 지난번 느헤미야 볼 때 에스라, 이 에스라와 가말리엘은 성경에서 기록한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아니면 모든 지식, 뭐 철학 이런 것으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말리엘의 수제자란 말이에요, 제자란 말이에요. 거기서 공부를 했으니 뭐 공부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딘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저 모건대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 모건대학에서 수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모든 장학금을 받으면서 올 만점을 받으면서 공부를 했던 사람들. 자, 그걸 또 자랑할 수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 보면 내가 이제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고린도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에서도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리스에서 그 헬레니즘을 가지고 있는 그 고대 헬라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무지하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활약을 했던 그리스에서는 교회를 단 한 개도 세우질 못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논리, 율법, 모든 교리로는 전부 다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왜 내가 교회를 세우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가만히 했더니 아하, 내 가진 지식, 내 가진 지혜, 내 가진 부귀영화를 사용하여 이렇게 했구나. 이제는 내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에서는 막 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막 그 사람들이랑 싸울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증명해 보이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계속 나타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것은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했던 거구나.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성경을 13권을 기록했다는데 이 13권의 사도 바울의 서신 내지는 이 모든 걸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자기가 지금 다른 얘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계기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했음에도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식을 더 높이 평가했단 말이에요. 이게 저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돈을 사랑함,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6장 5절에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진짜로 중심에다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돈이 필요한 거냐, 너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냐. 우리가 요즘 젊은 사람들도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하잖아요. 결혼을 잘 안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진짜로 가정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돈이 필요한 건지. 돈이 필요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요즘 그 맞선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은 신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직업이 뭐고 학력이 뭐고. 그러면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랑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이 사람들은 가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조건 좋은 남자가, 조건 좋은 여자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좋은 조건의 남자 여자가 만나서 육체적으로 아니면 물질적으로 어려움 없는 가정을 꾸미고 싶은 겁니다. 좋은 가정,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육체의 욕망과 욕구가 이루어지기 수월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돈이 필요한 겁니까? 가정이 필요한 겁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하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합니다. 이 11조 왜 합니까? 원수 대적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대적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것도 내 손에 아들 예수 찢고 죽여서 그 피와 살을 내게 허락하시어 이길 수 없는 대적자를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이야기하는,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11조죠. 11조. 이 11조를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예요?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10배를 준대.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를 드리면 다음 달 10을 준대. 아니면 창고를 채운대. 이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 능력을 행하실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에 속하려고 11조를 하는 것이 목적인지, 이 목적을 잘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혹여나 추호라도 이 앞에 이야기한 이거 10배 준대, 창고 찬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까? 사실은 돈이 필요한 겁니까? 자기의 육체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재정을 소유할 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죠. 이 사람들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상하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사업을 시작하는데 꼭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느낌이 개업된 이 장소 사업장이 잘 되고 싶은 욕망인가? 사실 잘 되는 거는 기도를 했다고 잘하고 기도를 안 했다고 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그 사업장을 얼마나 지혜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기의 육체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도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무엇을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이 예배라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이 믿음이라는 것을, 경건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업을 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뭘 하기 전에 목사님의 기도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질 텐데,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으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뜻을 발견하며 결국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고 영생의 길에 서서 멀어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지나가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사업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경건과 거룩과 믿음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보실 겁니다. 불쌍히 보실 거예요. 본인만 믿고 의지해 나가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쌍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성전을 하고 이제 또 한 번에 어려운 일들을 또 넘어가야 되기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여러분 이거 할 때 뭐 밖에 나가서 성도들 돈 벌어 이런 거 합니까? 뭐 무슨 뭐 맛살 장사, 젓갈 장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네. 그 하나님만 기업 삼고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70인의 전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넘어가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싸우게 하시되, 결국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고난받지 않게 하시고, 끝내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어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게 뭐 문제 해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이런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능력도 안 되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뜻과 명령을 이루어 가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구나. 아이고 불쌍한 놈, 불쌍히 여긴다고요. 그리고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릇에다 담아서 성령을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선영 집사님이 왔으니까, 선영 집사님이 우리 종필 집사님 보면 어때? 내가 지난주에 종필 집사님 물건이 어디 들어가 있나 그거 좀 보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뭐지? 괴산? 마장? 뭐 어디 휴게소에 이제 만나요 건어물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선영 집사가 물론 자기도 열심히 일하겠지만 아침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그 휴게소들 막 돌아다니고 거기에 세운 아줌마들 알바생들 관리해야 되고 막 물건 막 뭐 팔아라 막 싸워야 되고, 그런 신랑을 가만히 봐요. 그 신랑을 가만히 봐. 그럼 그 신랑이 불쌍해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야, 그렇게까지 일하고도 돈 1,000만 원도 못 버냐? 이게 정상이에요. 뒷사람은 돈이 목적인 거고 앞사람은 신랑이 목적인 겁니다. 뒷사람은 경건을, 신랑을, 믿음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신랑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은 나와서 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우리 신랑이, 우리 아내가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는데 한번 주의 섭리 안에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의 한계로 인하여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로 닥친 고난과 고통을 넘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시오. 이 사람은 돈이 목적이에요? 신랑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니까요. 기도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 문제 해결해 달라는. 근데 한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돈이 목적이고 한 사람은 신랑이 목적인 거예요. 한 사람은 자기 신랑 높여보려고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신랑을 통해서, 높아진 신랑을 통해서 돈 좀 만져보려고 하는 거고. 느낌 오시겠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을 이해하는 가장 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에서 자기가 열심히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가지고 교리를 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싸웠단 말이에요. 졌어요? 이겼어요? 이겼다고요. 이겼는데 교회가 하나도 못 섰다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를 기록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그 그리스에서 말이지, 그리스에서 그 철학자들, 교리를 가진 사람들 전부 다 내 교리와 철학을 가지고 밀리지 않고 이겼어. 그런데 내가 교회를 하나 못 세웠다. 왜? 결과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얘기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사용했던 내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던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그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다. 이거 다 버리고 이제 뭐만? 십자가만 자랑할 거야. 십자가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지 않을 거야. 이게 이번 절기 동안에 이제 우리가 부활절이 이제 3월 달쯤 오잖아요. 이번 올해가 4월 달인가? 4월 달까지 이제 우리가 한 2-3달 절기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유해야 죽은 영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좀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땅에 왔어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적을 행해요. 그리고 다른 데로 행하시죠. 고난을 당해요.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자신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잡히실 때도 그러잖아요. 내가 하늘의 12영을 명하여 저것들을 쓸 힘이 없을 것 같으냐? 그렇지 않아.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도 내가 그 일을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죽으러 와서 심지어 네 손에 볼모로 잡혀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네 손에 죽임당하러 왔어. 사단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지금 사단이 마태 4장에서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세 가지 대답한 게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네 손에 묶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싶어해. 영생을 이루고 싶어해. 내가 그 일을 이루러 왔어. 심지어 나를 시험하고 있는 네 손에 죽임당함으로 너를 심판하고 너 안에 있었던 백성들을 구원하러 내가 왔어. 여러분 보세요. 시험을 하는 지금 대상의 예수님이에요. 시험을 하는 놈은 마귀예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계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네 손에 죽으러 왔어. 네 손에 죽으러 왔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귀가 들을 때 얼마나 섬뜩하겠어요. 내가 너한테 죽으러 왔어. 싸우러 온 게 아니라 너한테 죽으러 왔어. 내가 네 손에 죽임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거야. 이때 마귀가 제정신이었겠어요? 정신이 없었겠죠. 우리가 싸울 때 그런 애들 있잖아요. 탁 맞고 졌어 이런 거보다는 맞았어 이제 거의 한두 대만 더 맞으면 죽을 것 같아. 근데 또 일어났어요. 완전 좀비야.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게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 사단의 공포와 두려움이 바로 그런 겁니다. 사단이 지금 자기가 우습게 본 예수가 앞에 있어요. 사람의 몸을 가지고. 그리고 그를 시험을 하고 있는데 세 마디 하셨어요. 예수께서는 하나님만 섬긴다고. 그 뜻을 이루러 왔다고. 그 뜻이 뭐냐? 네 손에 묶여있는, 죄로 묶여있는, 사망의 값을 지불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을 네가 죄로 볼모로 묶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해요. 구원하러. 근데 마귀는 알 거 아니에요. 뭘 알겠어요? 세계사를 알잖아요. 자기가 그 세계사 속에 있었으니까. 바로가 홍해에서 빠져 죽는 걸 봤잖아요. 자기의 가장 충성스러운 종이었고 자기를 가장 드높이고 가장 적절하게 드러냈던 바로가 홍해에서 갈라진 물을 건너다가 죽는 꼴을 봤잖아요. 이게 내 꼬라지구나를 알잖아요. 수천 년, 수억 년, 수십억 년의 세계사 속에서 자기가 역사한, 자기가 뒷배경이 되어 역사했던 그 자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마귀는 봤잖아요. 아마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끝이구나 그 바로 때 홍해바다를 가르기 전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바로의 군사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자의 피로 이제 내가 심판을 받고 내게 묶여있던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이제 내가 심판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직 심판받을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먼저 와서 나를 괴롭히냐. 돼지 때 귀신 쫓을 때 그러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마귀의 공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뭘 지켜야 되겠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육신의 문제, 우리는 육신의 한계가 있죠. 여러분 제가 200억, 300억, 400억을 막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제 능력은 아직까지 40억이에요. 이거 이상은 아직 못 해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것을 거뿐히 하나님을 기업 삼고 넘어가면 이제 뭐 400억, 4천억 맡기시겠죠. 여러분 재정의 초월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한계예요. 그 부채 이상의 돈을 주면 여러분들은 타락한다고요. 누군가 오늘 저에게 50억을 줬어요. 타락한다고요. 이길 수가 없다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이상이 없어요. 어느 누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헌금을 빚을 내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냐고. 믿음도 좋다. 여러분 헌금을 빚을 내면서 하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그 헌금을 넉넉히 할 수 있는 힘이 있었겠죠. 그런데 제가 그거를 뭐 100만 원도 빌려보고 2천만 원도 빌려보고 1억도 빌려보고 해요.
그 이상 제가 재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예요. 왜? 그 이상은 두렵거든요. 막 두려워 마음이. 만약에 100만 원 이상 빚 못 져본 사람이 100만 원 언젠가 빚을 져야 돼. 두렵거든요. 이 이상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게 마음이 두렵거든요. 그게 묶여 있는 거예요. 빚을 내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 한계 너머에 있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냐고요. 이 한계 너머에 있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그러나 이루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겁니다. 이 갈등 자체가 죄는 아니에요. 시험에 들었다 이 얘기예요. 끊임없이 갈등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갈등하는 문제를 해결해다. 돈 문제 해결해야 될라, 질병. 여러분 암 걸려봤습니까? 여러분들은 감기만 걸려도 이거 죽으면 어떻게 그러잖아요. 코로나 이거 사실 뭐 폐렴이라면서요. 여러분 이 이상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두렵다고. 우리가 영유 아이들이 만약에 지금 신생아들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정아가 아기를 낳는다고. 정아가 아기를 낳았어요. 100일 되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0일이 지나고 나면 아이가 막 아프기 시작하잖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막 아프기 시작한대. 그러면 막 정아는 난리나. 엄마, 아빠, 아빠 어디야? 아빠, 엄마 어디야? 막 엄마, 아빠 난리 난다고요. 난리 난다고요. 근데 가서 보면 이제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이렇게 보면 뭐 어떤 생각이 들? 야, 정아, 이거 눈 뒤집어진 것 같아도 조금 이따 열 떨어지면 괜찮아져 하면은 막 정아가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서운하다고요. 지금 내 새끼가 지금 눈이 돌아가서 죽어 짓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할머니들은 웃죠. 할머니들은 웃어. 아이고 미친년, 내가 지 기를 때는 아이고 나도 너를 그렇게 길렀는데 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넘어가 봤거든요. 자기 기르면서 경기하는 것도 넘어가 봤거든요. 근데 쟤네들은 처음이거든요. 이게 지금 애가 죽을 것 같고 막 처음이거든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계를 넘어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갈등을 한다고요. 이것이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시험에 들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험 들었을 때 어떻게 나를 높이든지 아니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든지, 이 욕망을 나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주는 사단을 능가하든지 셋 중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육체의 욕구를 이루어가는 데 쓸 수 있습니까? 없죠. 이건 죄니까. 그럼 나라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욕망을, 이 내 한계와 이루고 싶은 욕망, 이 사이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주는 사단을 제압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라, 네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이런 얘기 안 하신다고요. 뭐 해라? 사단을 대적하라. 이게 사단을 대적해라. 그럼 우리가 이런 고난이 생겼을 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사단이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뭘 지키고 있어야 되겠어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 하나님, 내 육체의 한계와 이루고 싶은 욕망 사이에 갈등이 생겼어요. 하나님, 이 갈등, 이 시험을 나에게 고난과 고통으로 주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는 이 사단을 하나님, 내가 제압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놈이, 우리 목사님을 통해 설교를 듣을 때 이놈이 예수의 피를 가장 두려워한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육체의 욕망이 나에게 주는 시험이 믿음을 떠나는 고난과 고통과 저주가 되지 않도록, 이 고난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예수 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수 피를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어 나를 시험하여 고난과 고통으로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을 능히 대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단을 대적하여 싸워 이긴 분량만큼 이적이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자, 이건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시면 제가 11조 잘할게. 돈이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 서신의 13권의 총 핵심입니다. 이게 총 핵심입니다. 이것을 머릿속에다 둬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예요. 오히려 감사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알아? 진짜 알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알아? 네 한계. 지금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 아이고, 우리 아소리가 또 다리 쩔뚝쩔뚝하면서 우리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근데 항상 우리는 한계 안에서 살질 않아요. 한계 너머에 있는, 자, 밖에 특히 남자들은 대다수 10 중에 6, 7은 이래요. 앞에 좋은 차가 지나간다고요. 막 수억 원짜리 차가 지나가. 그러면 마티즈 타고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막 남자들은 그 자동차 배기음 소리, 우리는 시끄러 죽겠는데 막 이런 거 막 가슴이 뛴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대다수 이 남자들은 그 허영심이 대단해요. 자, 근데 그게 왜 부럽겠어요? 자기가 이재용 회장이나 뭐 일론 머스크 이런 사람들이 그런 차가 부럽겠습니까? 지금 우주선 타고 우주 나가는 사람들인데. 내 한계는 마티즈란 말이에요. 내 한계는 소나타란 말이에요. 이 한계 너머에 이 차를 타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요. 그러니 이 욕망이 어떻게 표현돼? 저 새끼들은 저거 뭐해서 저 새끼들은 뭐 분명히 부모를 잘 만났을 거야 막 이런다. 자기 한계를 인정을 해야 이걸 이룰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엄마는 가난하고 저 새끼들은 다이아 수저고 나는 흙 수저라. 나는 평생 뭐 마티즈 한번 탈라나. 그러다가 이제 어디서 돈 한번 생기면 이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가 2차 10년 된 중고차 한번 사서 타고 그냥 카푸어 대고 그냥 인생 종치고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한계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항상 이 한계 안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은 이 한계 너머에 있는 이루고 싶은 욕망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고요. 이게 육체의 정욕입니다. 이 정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을 탐심이라고 그래요. 이게 탐욕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 드는 건 아직 죄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마음에 고통이 닥쳤어요. 이 고난과 고통 중에라도 예수께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위하여 약속 삼으신 예수의 피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오히려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람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신다고요. 큰 기대를 갖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큰 기대를 통해서 내 한계를 보고 내 한계 안에 묶여 있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육체의 욕망과 욕심이 나에게 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이 죄가 나에게 주는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 피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에 대한 감사를 도히려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그럼 이 사람은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있는 겁니다. 한계를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넘어간 만큼 감사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세기를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로 가볼게요.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는 왜 광야에 엎드려져 있다고 생각하냐 저자들이.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한계입니다. 근데 그 한계를 예수의 피를 예표하는 6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무너뜨려 줬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뭐하고 광야에 나왔어요. 어떻게 입을 거야? 어떻게 먹을 거야? 광야에서 농사 한 번 져본 적이 없어요. 그들의 한계라고요. 근데 그 한계를 어떻게 넘어갑니까? 감사로 넘어가는 거예요. 감사로.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죠. 너희는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냐? 어찌하여 그렇게 자꾸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했냐?
네 육체의 욕망과 욕구가 너를 여기에 나오게 한 거냐? 그리고 광야에서 더 먹으려고 더 입으려고 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만나를 내렸는데 오늘 것만 먹으랬더니 오늘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일 것까지 막 얻고 막 그래서 막 다 썩어져. 이거 지금 육체의 욕망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욕망이 네가 자꾸 입으려고 하고 먹으려고 마시려고 하는. 근데 내가 그걸 뭐라고 하더냐? 그렇지 않지. 그 욕망을 뭐라고 한 게 아니야. 욕망을 잘 제어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제어를 하라고. 아멘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네가 묶여 있었던 이전에 애굽에 묶여 있었던 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가 십자가에 주고 무너뜨려 줬으니 이제는 너희가 애굽에 묶여 있지 말고 묶일 수밖에 없었던 애굽에서 너를 자유케 한 예수의 피에 묶여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묶여 있으라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묶여 있으라고요. 아유 하나님 나 이만큼 하고 싶은데요 지금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하고는 싶은데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나, 요 차이 속에서 생겨지는 이 시험이 나에게 고난이 되고 고통이 틀림없이 될 텐데 이 고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목적, 예수의 흘리신 피로 세워주신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생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이고 이번 문제만 해결해 주면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자녀로 살게. 이거 안 된다고요. 이게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라도 나를 그렇게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 피를 나에게 약속으로 은혜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도리어 넘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먹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감사를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인간의 한계, 감사치 못하게는 이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가고 있는 거죠.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길은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도 얻고 육체가 이루어가고자 하는 소망도 얻는 겁니다. 그럼 자기가 이루고 싶은 만큼 이루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열매 맺겠어요? 그렇죠. 주시고 싶은 만큼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방법입니다. 오히려 감사라고요. 근데 오늘 로마서 1장 느낌을 보세요. 1장 21절입니다.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시험 들었다 이 소리예요. 자신의 한계는 보지 않아. 이루고 싶은 욕망의 목적만 봐. 허망해졌어요.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다이아 타령, 흙수저 타령, 금수저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결혼만 안 했어도 뭐 그 타령하고 앉는 거예요. 2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자, 네가 그게 맞는 말 같지? 요 소리입니다. 네가 맞는 말 같지? 맞는 말 같지? 그러나 스스로 속아 우준한 자가 되어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하나님을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을 이루는 목적, 도구로 쓰는 거예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육신의 욕망을 이루어 나가는 일의 재료로 쓰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표현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러나 이걸 중심에다 잘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이 먹게는 해줘야 되지 않나? 아예 먹게는 해주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 죽인 거 아닙니다. 먹고 못 먹고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용할 양식은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기고자 자기가 이 욕망이 있잖아요. 이루고 싶은 이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냐? 아니면 이 욕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갈 수 없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생겨지는 시험과 고난과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도리어 기억하여 감사하며 그가 나에게 베푸신 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때 그 예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했던 고난에 도리어 감사하며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험과 고난과 고통 중에 부르짖느냐. 야, 이 사람은 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지금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최우선인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23절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썩어질 버러지 우상 형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게. 그냥 자기 돈, 욕구를 이루기 위한 재료로 삼아버렸다, 이게. 그럼 여러분, 우리가 불공 드리는 거, 뭐 느티나무 밑에 가서 비는 거하고 그 하나님하고 차이점이 없잖아요. 사람의 욕망과 욕구, 이루어가고 싶은 욕망과 욕구를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제어받아라. 여러분, 사업 안 되는 건 하나님 탓이 아니에요. 안 계셔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이거는 우리를 내팽개쳤다는 게 아니요, 그 더러운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뜻이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잘할게요, 이거를 들어줄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 아멘, 아멘, 아멘.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냐, 이게. 그러니 지금이라도 뉘우치고 빨리 돌아서라. 25절 시작.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짓으로 바꿨으니 거짓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겠나.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데 지금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자신의 유익,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줄 수가 있냐, 이거지. 어떻게.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거 빨리 버려라. 욕망 버려라. 욕구 버려라. 욕심 버리지 마라, 이거예요. 그거를 말씀으로 제어를 해내라.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주는, 이건 조금 크게 시작. 주는 곧, 그러니까 주는 우리의 욕망의 대상이 아니야.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를 찬송하고 높이고 영화롭게 하여 그가 나로 인하여 영화로움을 받아야 될 자야. 21절 다시요. 시작.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면 그 뒤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겠어요? 아니면 생기가 넘치겠어요?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겠어요? 아니면 밝아지겠어요? 미련한 마음은 그대로야. 근데 어두워지겠어요? 밝아지겠어요? 미련한 지혜는 그대로인데 밝은 열린 길 간단 말이에요. 느낌 오시겠죠? 이게 사도 바울 열세권의 전체입니다. 재밌죠? 그래서 주일 일부가 이렇게 신이 나요. 제가 이번 3월달 창립주일을 이번은 기념주일을 한번 해볼까 해요.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마음에 생각한 것이 주일 일부는 그 절기 기간 동안에 큰 이 핵심 요거를 좀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밤 9시기 되는 이렇게 막 1, 20분이지만 그런데 아프기 시작해요. 막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이 색깔이 막 이상해지고. 그래서 내가 가만히 지난주인가 저지난주인가 이제 주일 예배 문 났을 때 가만히 생각했어요. 위에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꼭 내가 못 일어난 날은 은선 목사가 설교해. 그 설교를 듣는다고. 그럼 이제 인간적으로는 형 동생이잖아요. 저 동생들도 저렇게 고군분투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지, 나에게 맡기신 영혼이 있고 맡기실 영혼이 있지. 그러면 또 쓰러지고 또 아프고 또 힘들어. 그래서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이거 오래 먹힌다.
수요일 성경 공부 이거 먹힌다. 이거 먹힌다. 여러분, 혹시나 제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9시 기도에 제가 기도 인도하러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켜주시기로 결심하면 아멘입니다. 제가 새벽 예배를 못 지킬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켜주기를 바라시면 아멘입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 이거 먹힌다. 이거 먹히겠다. 우리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책을 읽고 설교하는 건 아니지만 사도 바울, 제가 바울에 꽂혔어요. 꼭 여러분 이 종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다가 올해 한 해 뭐 하나 걸려서 우리 교회 속된 말로 대박 한번 나는 교회가 되길 바라요. 이제 다음 이제 3월부터는 이제 여기다 의자를 깔 텐데,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여기서 이제 또 예배를 또 다시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장의자가 편하긴 해요. 편하지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편안한 접이 의자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어요. 조금 어색하시더라도 아마 이게 장의자가 치워지고 접이식을 놓으면 여기가 좀 휑해 보이긴 할 거예요. 장의자는 우중충하잖아요. 근데 아주 밝은 색깔로, 아주 밝은 색깔,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새카만 색으로 혹시 이게 성권사님 이게 이제 저 뱃속에 있는 손주 때문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구 머릿수대로 의자를 어떻게 하는 거 어떻겠어요? 이따가 2부 때 회의하겠네요. 그래서 이거 해야 되겠다. 우리 박헌희 집사님 제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자손의 수가 한 100명은 되는 것 같아. 은서가 낳고 그 은서가 손주까지도 보고, 손주가 잠깐 보인다. 이런 게 지금 경건을 이게 재료를 큰일 났다 이거. 그런 거예요. 나라 애 열날 것 같은데 미리 이런 겁니다. 경건을 이기고 안 된다. 올해 우리 오히려 감사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시간이 호연이가 눈이 마주쳤는데 보인다. 첫째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는 완전체. 8명이구나. 8식구. 철순이 웃는다. 여긴 더 자녀가 없다. 꼭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여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에 우리의 썩어진 모습은 다 죽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을 기대하면서 부활절에 우리 다시 만나요. 두 주먹 불 끈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여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